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자 그랬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혜 있게 살자.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와 같이 행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때를 맞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고 성도가 어두운 심령들을 밝혀나가는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빛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착하고 누가 봐든지 참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또 그 사람 바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사람 앞에도 바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갑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 사람은 말이라고 하면 뭐 계약서 쓸 것 없어. 그 말은 진실하니까.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뱀의 지혜는 외부에서 온 지혜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외부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면 첫째는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는 거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잘 해나가도록 힘쓰라 하는 거죠. 만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고 고난을 당한 자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발을 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심령의 죄악이 닿을 때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울며 통곡을 해도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는 너희는 너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너희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야말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 줄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죠. 만날 만한 때가 언제가 만날 만한 때가 될까요? 내게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찾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또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잖아요. 언제가 가까이 있고 언제가 멀리 있는가? 말씀이 있을 때 그때가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불의한 것을 다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가도록 행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할 때도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그럴 때가 가까워져요. 믿음을 지킬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그때,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미혹이 많은 때에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믿음 잘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젊음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이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 가면 다 늙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병들 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게 있지만은 언제 나갈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있을 때 선용하라는 거죠.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와 같이 있을 때 행하라는 거죠. 없는 다음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금년에도 벌써 9월달이 되었잖아요. 금년에도 이제 거의 다 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을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해서 세월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다. 비록 나는 잠자고 있을지라도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때가 아끼기 때문에 헛된 데다가 마음을 팔고 그 헛된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낄까?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뭐 또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잠잔다고 해서 잠자는 것도 아닌데 그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1시간 일할 것을 30분의 일을 다 했다면 30분이 남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1년에 할 것을 2달 만에 다 해치웠다고 하면 복음사역을 위해서 다 힘쓰고 애써서 했다고 하면 8개월이 남잖아요. 10개월이 남잖아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거 아니라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아껴서 내가 잠이나 자고 다 쓰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이 힘쓰고 애써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금년도 벌써 9월달이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모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세월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어질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신 줄 알고 힘쓰고 애써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바로 찾아서 바로 행하라는 거죠.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것,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농부 나오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주 소득이 풍성해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곡간을 좀 크게 짓자. 그래 곡간을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부지런히 해서 거기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 밤에 안 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언제 갈란지 모릅니다. 밤새 연고라고 그러잖아요. 밤새 연고라고. 잠자다가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도 부부간에 그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남편이 죽었더래요. 자다가 한참 자다가 보니까 남편이 죽었던.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쌓아놨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냐? 무엇이 되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아니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데 힘쓰고 애써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이 되어야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사람은 죽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보면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아벨은 첫째가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다. 양을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때는 양을 먹지도 아니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팔라야 살 사람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인데 누가 사고 팔고 하겠어요? 그 양을 무엇 때문에 기르냐고 말이에요. 양을 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양을 길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양이 될까? 하나님 중심에서 산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에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산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아벨과 같이 양을 기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받을 수 있는 양을 기를 것인가.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양을 길렀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쓰고 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 중심에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사업하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야 오늘 주일이지 이제 교회 가야지 그리고 성경 찾아가지고 먼지 탁탁 떨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산제사가 되겠는가? 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그 가인의 제사예요.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자기의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산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직업이 따로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길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늘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가 잘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아벨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배운 거지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행하고, 말씀이 없으면 중단하고, 말씀이 없으면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신앙이 산 사람이 산 신앙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해줬잖아요. 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첫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산 역사가 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있어야 그의 산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바다도 가르고 믿음으로 요단강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간다. 비껴가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조그맣합니다. 그 겨자씨가 보니까 담배씨가 지금 적어요. 그러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면 태산도 옮겨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것이 옮겨집니다.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갈라집니다.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요?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 위에다가 성이 싸는데 성 위에다가 나하비 집이 성 위에다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단단한 여리고성이지만은 믿음으로 7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 다 믿음으로 행하면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한 잔을 먹어도 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하고 한 잔 먹어서 취하지 않으면 100잔을 먹어도 안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먹고 취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은 100잔을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술은 한 잔만 먹어도 그만큼 취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은 잠언 13장의 말씀을 23장의 말씀은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술은 먹어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모든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온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야. 대언자, 변호사,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삼가산에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럼 냉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도 깍쟁이다. 성령 안 준다고 깍쟁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없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나가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 나가야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 두 번째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말을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와서 확 찔렸다는 거예요. 찔러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마음에 콕콕 찔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찔린 것이 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스데반의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찔리니까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찔릴 때에 어찌할꼬?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마음에 찔린 것을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일을 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나가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죄악이 생각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셋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모인 수가 다 이방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리면 의할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이나 영감된 책, 성경이나 영감된 책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수 받을 때 19장 16절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서 안수할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첫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또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능력을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 또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보통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도 성령의 역사도 같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긍휼을 베푸는 것, 다스리는 것, 권면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은사 받은 대로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어서 살게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은사를 받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일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한다. 자녀들 앞길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인도를 해야 그 아이가 잘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가장 재미있게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가?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옆에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 소질이 있어. 참 잘해. 소질이 있다는 거야. 잘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분별하는 그 두 번째 분별법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 잘한다 했는데 정말로 해보니까 잘한단 말이야. 정말로 해보니까 열매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조금 감이 갑니까?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는 감이 가요? 은사보다 뛰어나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비록 은사가 없을지라도 사명을 받은 자는 은사 받은 자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은사를 발견한 사람 손가락 3개 가지고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아요? 두 발이 없는데도 말미암아서 거기서 의족을 하고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내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팔과 두 발이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 구화라고 그래요. 구화. 입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선용한 사람입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뻣뻣해서 못 한다고 해요. 입이 뻣뻣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몇 번을 5번, 6번 입이 뻣뻣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해줄 거예요. 가거라. 가니까 되지 않아요? 이게 사명은 은사를 뛰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뛰어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맡은 직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장님을 만들고 또 잘 보게 하신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명을 주셔서 모세가 억지로 나아가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서 강국 애굽을 다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에 불타서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만 보고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한 번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냐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 주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서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저희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